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섬길 때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던 권사님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셨는데 저희 가정을 유난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사님이 먼저 소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타주에 있는 양로원으로 거처를 옮겨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양로원으로 거처를 옮겨가셨을까? 그래서 또 차를 몰고 타주에 있는 그 양로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하시게 되었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참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전을 하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아무런 생각이 들질 않아서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했는데 우리 집이 어디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나질 않아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한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한 뒤에 안 되겠구나 이제는 양로원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인교회 중에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지금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 당황스러운 그 질문,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나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이렇게 미로처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목적지를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미로 속에서 우리가 헤맬 수도 있습니다.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면,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존 밀턴은 그 책을 쓰면서 신락원이다, Paradise Lost.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복낙원, Paradise Regained. 그의 두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는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장 10절 제자훈련 하신 분들 다 외우신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잘 분석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이 커다란 질문,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데 죄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자녀가 되죠?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것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돈 벌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높은
직위도 올라가고 다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 내가 지금 홍콩에 있는 이유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뜻하신 계획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길을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하고 방황하시던 그 권사님의 그 치매 초기 증상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목적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보아오고 있는데 이 분명한 그림이 없다면 계시록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내비게이션을 성경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로 길을 열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계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That is why I have come.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우리가 같이 가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이 일을 감당하자.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이렇게 보면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요, 주님이 생명을 들여서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나를 교회의 지체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는 어떤 일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지체로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가장 축복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에 섬기시는 분들 대개 교사로 섬기시고 친교부로 섬기시고 이곳저곳에서 섬기시죠. 어떤 때 보면 별로 그렇게 중차대한 일 같지 않은, 그러나 주님 눈에는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일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섬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2부 때도 행복하게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이 좀 어렵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리가 잘 된 건지 하여튼 저는 제 생각에는 주님이 저에게는 정리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시고 또 다음 학기에 우리가 예양 때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전체의 구조였습니다. 4개의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현재 2번째 환상 보고 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어 가는 그런 내용들, 특별히 2장과 3장의 7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지상교회의 모습을, 또 4장부터 5장까지의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가운데 이제 구속주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되어가는 이 모습, 이 내용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7인의 심판 중에 그 가운데 나팔의 심판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 나팔 심판 안에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다음 주에 엄청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7인을 떼면서 내려지는 이 재앙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7째
인이 떨어지면서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아주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그런 심판임을. 그래서 앞에서는 일반적인 죄에 대하여 또 이 심판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완고한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시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과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이제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또 여러 교회 목사님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양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의견들입니다. 언제 재림하시는가 참 궁금하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재림을 하셔서 온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믿는 성도들은 이 나팔의 재앙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고, 물론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남겨놓으셔서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이 세상에 지상 재림을 하시고 그 뒤로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저는 이러한 큰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렇게 현재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랑 다른 각도로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고 의견이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목회자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분들이 또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내용들을 좀 일직선상으로 한번 펼쳐보면은, 이 내용들이 일직선상은 아니지만 일직선상으로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이런 그림과 같은데요. 첫 번째 환상, 7교회에 대해서, 지상교회에 대한 전투하는 교회죠. 핍박이 있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교회. 그런데 이 환상에서 보여주시는 4장 5장에 남아있는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 지금은 거기도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함께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 천년 왕국 그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의 4장부터 16장까지 인을 떼면서 재앙이 내려지고,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내려지고, 대접이 쏟아지면서 재앙이 내려지는 이런 것들 속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가 10장 11장의 첫 번째 막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12장부터 14장까지 또 다른 막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렇게 보면요,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조금 위에를 이렇게 덮어보시면 요한계시록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밑에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또 이 땅에 남겨진 교회, 인침을 받고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박해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것, 사탄이 심하게 공격을 할 때도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 즉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복선으로 그 속에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 제가 교회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교회 구성원이 되셨군요.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셨군요.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0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뭔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도대체 무엇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신다는 이야기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요, 죄인인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제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혹시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주님이 계획하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저 앞에 반쪽짜리 구원만 내가 알고 있고 이 뒤쪽에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 지체로 삼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에 나를 동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그 경고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루시는데 첫 번째, 무엇을 이루시는지, 이루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죄범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하나님은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죄를 범하자마자 쫓겨내보내기도 전에 이미 그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사단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 아까 함께 읽었던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앞에 부분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암송을 했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죠. 죽어도 살게 되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으니까 that's it. 그렇다면 그건 절반이라니까요. 나와 함께 주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이 계획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구약 때는 비밀, 은밀한 일,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었고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알려주셨는데
신약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비밀 얘기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자, 함께 읽었던 10장 7절에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 계획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11장 15절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 통하여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그들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자리로의 부르심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십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주셨잖아요.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요. 그런데 그 계시가 어떻게 전해집니까?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졌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이것을 지금 누가 읽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교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8절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천사의 손에 펴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1절에서 선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온전히 새기고 내 거와 체화해서 이것을 순종하고 이대로 행하고 이대로 산다는 것이죠. 즉 내 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명한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났더니 계시록 10장 9절에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두 번이나 10절에 반복해 있습니다. 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는 이게 도대체 뭐야? 예. 교회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 구원받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그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을 때 우리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그런 어려움이 삶 속에서 있을 것이다. 교회가 교회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11절에 요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읽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는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상징적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문자적으로 3년 반이냐 1260일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안 보시고 어떤 기간이다. 이 일곱 나팔이 부는 7년이라는 환란 기간 동안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을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봤을 때 이것이 뭐 그냥 문자적으로 7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어떠한 특정한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 동안 예언을 할 것인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참 어렵죠.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또 뭐야? 그러면 성경으로 풀기 위해서 찾아보면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 11절에 묻습니다. 선지자가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있다.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즉 사명을 감당하기 순종하고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자, 그러면 두 촛대는 무엇이냐? 근데 계시록에 보면 촛대는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와 모세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풀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전하려고 하는 사람. 즉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겪는 일들을 이제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아픔과 그 고통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이게 된다. 즉 순교하게 된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또 11장 9절에 보면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막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단이 이제 내가 승리했다 했던 것처럼 또 11절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두 증인이 부활하는 모습. 11장 12절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승천하는 모습. 누구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하시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모습.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런 모습처럼.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를 교회 삼으셔서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시게 하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교회된 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겠습니다. 계시록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님은 남겨놓으신 것이 교회죠. 제자된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나는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수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그 모든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심판, 그러나 복선으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가운데 내가 교회를 사용할 것이야. 교회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거기에서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완전한 회복을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나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그냥 구원이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내게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게으르게 반응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세상적으로는 참 연약해 보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소중한 공동체인가. 결국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분들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 갖고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귀하게 세우셨는데, 그런 목적과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혹시 그 사명 이런 것은 무시하고 내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사명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게 붙여주신 주변의 지체들, 또 내게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